프로야구의 계절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장에 가서 관람을 하기도 하고 TV로 시청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들을 응원하는 일로 기분 좋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팀이 이기거나 또 지거나 또 원하는 선수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면 그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다 보면 투수가 공을 하나 던질 때에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죠. 헬멧을 만졌다가 방망이를 한번 휘둘러 봤다가 코를 한번 만졌다가 보호대를 한번 움직여 봤다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번 공을 던질 때, 한 번 배트를 휘두를 때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에게는 그 습관이 자기가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또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그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답답하게 해요. 왜 저런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좀 쓸데없는 동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야구 선수들만 그런 징크스에 의한 또 그런 어떤 습관에 의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가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될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습관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습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왜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항상 뒷자리에 앉고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습관들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경건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또 전도하러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습관을 따라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 주님을 섬겨 나갔던 것을 보면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또 이 습관들을 만들게 됨을 인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유익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구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결심을 해야 돼요. 나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그 결심만 가지고 됩니까? 연습을 해야죠. 그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타자가, 그 투수가 그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공을 던질 때에 만들어진 습관이에요. 배트를 휘두르는 그 습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하나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습관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닫고 결심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경건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갖는 마음과 행동과 습관과 그 모든 부분들이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만 쓰여진 말이죠. 거룩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잡신과 또 우상들과 전혀 다른 살아계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차별적인 구별된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대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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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할 때는 항상 거룩의 찬양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거룩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의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에게 또 사물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성소와 성전의 거룩의 개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만 붙여진 호칭이 거룩인데, 성품이 거룩인데 사물에 붙여집니다. 성전, 성소, 성막,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모든 장소나 건물이나 또 물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물이 되고 성전이 되고 거룩의 특징을 거기다 부여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을 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 또 제물도 마찬가지고 또 성소, 성막,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때 그 앞에다가 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성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걸맞는 그런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정해 주신 거룩의 백성 성도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거룩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습관을 우리의 몸으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줄 모르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거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모든 그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건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망령된 것, 또 허탄한 신화, 허탄한 신화는 할머니가 어린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주로 귀신 이야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그런 옛날 이야기를 막 지어서 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손자들에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 족보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니 거룩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을 구별할 줄 모르는 망령된 삶, 또 허탄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죠. 왜 우리가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경건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 한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백성으로 이것을 훈련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자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경건과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 거룩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 오셨습니까? 오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깨달으시고 그것을 결단하시고 연습하시고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거룩의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죠. 물건이나 장소나 또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제물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제물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은 그때 당시에는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거룩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그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뭐냐?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로 영광 받으시겠어요? 불만, 불평,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들 아닙니다.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이 구별된 말입니다. 그 말이 성도의 말이에요. 행실은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행실이 돼야 됩니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서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말이 경건해집니다. 행실이 경건해집니다. 사랑이, 믿음이, 정절이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통해서, 아, 저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저분은 성도로구나.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가 뭐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의 습관이 그 사람에겐 체질이 된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우리가 훈련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경건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마땅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 훈련의 모습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의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경건의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구약 시대에는 경건을 어떻게 연습을 했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경건을 연습했습니다. 그 안식일이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면 우리 신앙의 기둥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기둥이 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는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좋은 습관도 있다고 그랬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일 성수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처음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일날 데리고 옵니다. 평일날 우리가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데리고 와요. 주일 성수를 연습시키는 거죠. 주일날 데리고 옵니다. 주일날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연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경건의 훈련의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주일은 성수하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이 말씀이 기둥이 세워지기까지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려면요, 읽어야 돼요. 가르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권면하고 지키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주된 훈련이 뭡니까? 말씀 훈련이죠.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 말씀을 전하는 훈련,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내
집에 임방에 문설주에 사방에 내 미간에 내 손목에 내 옷깃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성경이 있어도 성전에만 있고 성경이 있어도 이렇게 회당에 있으면 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적어서 붙이는 거예요. 예. 옷깃에도 붙이고 집에 사방에 막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옛날만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뭡니까? 읽는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실 때요, 나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으리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아니 한 장이라도 읽으리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1년이 지나면 1독을 하고 2년이 지나면 2독을 하고, 여러분의 나이가 50이고 여러분의 나이가 70이면 나이만큼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분명히 못 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못 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독, 2독 막 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나이만큼 읽을 거 아닙니까? 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거룩해지니까. 그래야 경건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어떤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단 말입니다. 습관이 돼야 되고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으면 그냥 공부가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책상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책상 정리하고 나면 피곤해서 한숨 자고 나서 또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 못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책상 앉으면 그냥 공부가 돼야 돼요. 성경 붙잡으면 그냥 성경이 읽어져야 돼요. 성경 읽는데 그냥 결심하고 그냥 아주 그냥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막 마음을 먹어야 성경을 읽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늘 가까이 있잖아요. 체질, 훈련, 습관,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 읽어야지, 이번 주부터 읽어야지, 새로 1일부터 읽어야지, 마음만 먹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연단, 훈련,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요, 마음 먹고 기도하는 작정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루 전체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 하루의 첫 시간 잠자리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1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과 오늘 하루를 부탁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잠자리에서 들기 전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청교도들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처음에는 부모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교회 좋은 습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는 잘 못해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기도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표현할 때 2장 1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세요. 기도를 연습하세요. 그래가지고 늘 하루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늘 시간을 정해서도 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고 늘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경건에 아주 유익합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하루의 시작과 끝 모든 순간순간, 식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만들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헌금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11조 하고 계십니까? 이거 그냥 못 만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주일 성수가 기본이듯이 헌금 생활의 기본은요 11조예요. 11조의 헌금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정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언젠가는 11조 하는 신앙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헌금의 작정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헌금 생활의 기본이라니까요. 이 11조 헌금이 된 이후에 주정 헌금도 의미가 있고 감사 헌금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요 그것이고, 더 하는 것은요 감사와 이런저런 부분들은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하는 것을 먼저 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심하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결심과 훈련과 연단과 습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야기할 때는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하죠. 깨달아야 연습을 하죠. 깨달아야 여러분의 습관이 될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의 기둥, 헌금 생활의 기둥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으리라, 약속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경건을 훈련하며 연습하며 습관과 체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의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헌금 생활의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